읽다 보면요, 네 가지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다고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떤 한 개인의 인물됨이나 무슨 그의 경건이나 그의 어떤 훌륭함이나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설명하고 또 부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 때는 항상 세례 요한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떤 시대와 결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속편격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인물을 비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그것들을 글쎄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떤 비교하려는 이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례 요한을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구분입니다. 바로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 구분의 그 중심에 그 구분점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시대라 하는 것은 요한이 살던 당시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은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한 시대에 존재했던 어떤 한 인물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곧 구약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한 인물로 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이 복음으로 침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이 시대와 결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킬 때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한 인물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담고 있는 바로 옛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펼치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긴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단지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순간적이고 어떤 단순한 호기심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간절히 기다렸다, 오랜 시간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사실 앞서 2장,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런 말씀을 확인했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가 처해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3장 말씀의 그 전반부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 이 상황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또 유대의 혈통이 아닌 자가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며 구별된 직책이었던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도 로마에 대한 정치력과 자금력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메시아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의미에서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백성들이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것은 단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의 기대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기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의 복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왜 백성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졌고 더 나아가서 왜 오늘 말씀처럼 요한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물세례를 하는 것이, 이 물세례라는 것이 우리 몸에 무슨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나 무슨 영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란 구약에서 등장하는 일종의 속죄의 제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사람을 갑자기 깨끗한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이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사나 세례가 주는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7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례를 안 받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회개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참다운 회개를 했다라고 오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이었건 간에 그것이 위선이었건 간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이러한 행위가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참되게 회개한 자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면 응당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세례와는 이처럼 이러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이러한 내용과 패턴으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식의 설명은 우리가 사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접했던 그런 패턴의 내용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이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뿌리는 바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요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원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실 9가지의 계명은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의 원리 아래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명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율법의 명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아마 요단강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베푼 이 세례와 또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구약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격려하며 꾸짖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의 냄새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16절의 말씀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무의미하다거나 혹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는 말은 자신의 사역이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 자신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의 사역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를 할 때 이 선지서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의 분류로서의 그 선지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분류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물론 예레미야, 예가나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지만 그런 선지서도 포함되지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우리가 통상 우리에게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도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선지서에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선지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자면 역사서까지 포함한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앞서 살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깨우쳐준 율법에 대한 의미와 내용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반복과 해석과 그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러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커다란 이야기가 사실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것을 지키기를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부패한 그런 실존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구약의 내용 안에 큰 줄기로 또 한편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림자 메시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도 하셨고 또 열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들 곁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지만 저들이 뭔가 각성을 하며 다짐을 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얼마 가지도 않아서 소위 말짱 도루묵이라 하는 그런 현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대해 모든 내용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의 모세가 그렇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좋겠는데 정작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정말 희망이 되는 메시지죠, 그죠?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에 그래 잘했다 격려하고 뭔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격려가 되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나 또 솔로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대단한 인물처럼 성장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결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이스라엘은 왕조가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제 교훈을 받았으니 뭔가 달라졌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때때로 가끔씩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리더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내보내셨지만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너무 쉬운 답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당연히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마치 이 퍼스트 네임은 예수고 라스트 네임이 크라이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제가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라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무슨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 생각했던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요한을 그리스도라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요한을 구약에 등장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서 살펴본 요한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헤롯에게 책망한 그 내용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메아리오 반복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와 권고와 이런 권면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이 아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는 모든 구원의 노력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쉬운 답은 아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모든 구약의 그림자 메시아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오랜 역사 동안에 이처럼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종들을 보내서도 안 되니 너희는 이제 구제불능이요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종들을 불러서도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그런 왕으로 오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셔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21절,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강력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의 소문을 듣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모였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넓히자면 이건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굳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어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온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세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넓히는, 그 온 백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넓히는 그런 세례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23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까지 넓히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38절 마지막 절 말씀에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곧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구속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바로 그 취임 선언이요 공식 사명 선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를 보내사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라고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히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넘겨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대신 그 형벌을 담당케 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거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온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무슨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그런 비장한 결심문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구원의 노력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는 방식, 증명하는 방식, 그렇게 의미를 찾는 방식과 결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셔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 자만하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과 목표와 경건의 내용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맞는 말입니다. 나도 참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아이들도 태어나서 어른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시간과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꼭 우리가 신자됨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딱 하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항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잘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사사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못나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리고 힘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